네, 반갑습니다. 우리 9월 23일 수요일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좁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즐겨 받으시며 또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에 움직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당대에서부터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11절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을 두었으니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역사적인 내용인데요. 열왕기서는 다윗 왕에서부터 여호야긴까지 왕들의 이야기 한 4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왕상 1장 1절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을 하는데 왕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왕들이 어떻게 실패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다윗 왕이 시작했던 그 처음 시기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 다윗의 모습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자체가 400년 동안 왕들의 역사를 다 보여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망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새롭게 왕위가 부활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묻고 왕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왕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사십니까? 하루 시작할 때 왕에게 물으십니까?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살펴보면서 그 왕의 말씀에 따라서 가길 원하십니까? 또 왕이 좋아하는 때를 기다리십니까? 사무엘하 1장에서 1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 12장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남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했는데 더 무겁게, 더 힘들게, 그리고 내 권위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세겜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장소입니다. 요셉의 시신이 있는 장소. 근데 왜 르호보암은 세겜에 갔을까요?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옮긴 것 같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거든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의 탄탄한 기반,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북쪽으로 옮겨서 세겜에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국이 둘로 갈라졌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여로보암 1세부터 호세아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이 호세아까지 BC 722년도에 호세아가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그때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남쪽은 르호보암에서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와 그 이후에 시드기야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드기야 때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래도 선한 왕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왜 중요한가? 히스기야 왕은 북쪽의 호세아가 망할 때에 남쪽을 지켜낸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쪽만 망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위협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을 잘 지켜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늘 비추어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자의 관점을 보게 되면 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저자의 관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열왕기는 여호와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왕이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성군인 다윗에 비교해서 볼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다. 4절을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을 필요하면 그 제물을 또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 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감히 이권에 개입한 정치적인 세력, 경제인, 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좀 경제적인 손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개혁할 것은 개혁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누가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누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의 주제가 계속 나누라. 그리고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었다. 사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은 700년 동안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700년 동안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노뱀을 왜 만들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에돔 땅을 우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에돔에서 반대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아주 하찮은 음식이라고 5절, 이 민수기 21장 5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했죠. 불평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와 같은 뱀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노뱀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보관했겠죠. 근데 그 보관하는 상태를 지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분향하는데, 형상 숭배하는데 사람들이 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형상 숭배, 이걸 위험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형상들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형상에 대해서 숭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형상들을 다 부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신교회들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없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험한 무슨 능력을 줄 것처럼 생각할까봐, 혹시라도 숭배하는 일에 빠질까봐 그런 형상들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7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전통, 분양했던 그 사람들이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 모든 것, 감히 모세가 만든 것, 이것을 쳐부수고 그것을 놋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느후수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려오던 전통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맞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버리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대단한 표현이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지만 모세가 계명을 준 그 계명에 대해서는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것,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과감하게 처리했지만 말씀대로 갔다는 얘기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가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열왕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또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하여 두 개를 딱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됐다.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하여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까지 한번 백성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벌려 기다리고 있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나 저제나 우리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올 것,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누가 오해되는 말을 퍼뜨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죽음을 미리 예고받았다는 것은 축복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내 현실에 있어서 이게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설득해서 어떤 일이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는 그 말씀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통곡의 삶을, 통곡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역사 속에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개혁해 나가고 또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덧없는 인생 속에서 의미 있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간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도전해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말씀대로 움직이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에 또 충만하시는 사랑,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따라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한 본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